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밖에는 비가 많이 오지만 우리 마음에는 성령의 비가 오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는가? 그리스도는 부활이란 그런 영역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바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활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그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 영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거듭난 영에 대한 아주 말씀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듭난 영 안에서만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생명 주는 그 성령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바로 우리 영 안에서 주어집니다. 이제 특별히 에베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이 성경 에베소서의 핵심의 주제는 바로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어떠한 의미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에 보면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여기서 그냥 영이란 단어가 나오죠. 지혜와 계시의 영. 여기서 말하는 이 영이란 단어는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거듭난 영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가? 요즘엔 다 전화, 핸드폰을 쓰죠. 핸드폰 안에는 이 수신기라는 게 수신기. 그래서 이 수신기가 이 공중에 있는 전파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전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수신기가 그 동작을 잘해야 그 어떠한 음성이나 소리나 아니면 영상을 받아들여서 이제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렇게 뭐 라디오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다 수신기가 다 있습니다. 이 전파, 이 공중에 있는 많은 이렇게 전파는 항상 존재하죠.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핸드폰이나 라디오나 TV가 수신기가 문제가 있으면 그 전파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적인 수신기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영이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씀에 의해서도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수신기는 바로 나의 영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에 대한 합당한 이해와 믿음과 또 영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왜 지혜와 계시 영이 필요한가?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누린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뒤에 18절부터 보면 19절까지 읽어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심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가, 이러한 다양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떤 지성이라 그러죠. 지적인 능력. 그래갖고 항상 학교에서는 우리의 지력을 가르치고 지력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 안에 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공부도 하고 또 학위도 따고 또 그냥 학위의 최고의 절정인 어떤 박사학위를 딴다. 그럼 그 사람이 아주 똑똑하고 지적인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지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아요. 지적인 능력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그런 지식을 아는 능력이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예요?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박사학위를 가진 아주 과학이든 여러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도요, 성경을 이해를 못해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런 소망들, 베푸신 능력들, 은혜들을 말씀을 들으면 감동 있고 깨달음이 있는데 그런 박사들은 늘 주로 지력을 생각을 사용하니까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은 지적으로 부족할지라도 늘 기도로 말씀으로 충만한 권사님들이 훨씬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이 체험하는 게 많습니다. 박사학위나 지적인 능력을 가진 자들이라 하나님을 잘할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기능은 바로 우리의 영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우리 영을 훈련시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볼 수 있는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의 눈, 바로 마음의 눈이 무엇인가? 우리의 영적인 기능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다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도 그렇고요. 이 우리 정치, 우리 나라를 이끌어가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지도자들도 주로 이렇게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는 뭐 이렇게 높은 자리를 갖고 우리 정부 정무 수석이나 이런 일들을 하면서 국회의원이 되면서 이제 나라 정부를 이끌어가는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도 나라를 못 이끌어가요. 잘. 왜? 그들은 오직 지적인 능력만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지식에 따라. 그래서 회복되지 않습니다. 점점점 지적인 능력을 갖고 서로 대화하고 노력하면 분열과 혼돈만 오지 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한 영 안에서만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회복의 역사가 될 수 있지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들이 영을 사용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면 조금씩 나라가 좋아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지적인 능력을로만 강조하는 사회 구조를 보면 거기는 늘 혼돈과 어려움이 늘 있죠. 분쟁이니까 나눔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만 맞고 이것은 틀리고 늘 왜? 다 지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그래요. 우리의 신앙 교회는 지적인 능력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체험을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종 교회에도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려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이제 2장에 보게 되면 2장에 보면 2장 2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안 나오나 보죠? 네?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 이 에베소 2장도 사람의 영에 대한 말씀이 자세히 에베소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왜? 교회는 바로 영 안에서만 세워지고 영 안에서 지어질 수 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처소니까 하나 어떤 장소죠.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장소입니다. 장소. 그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분은 성령이시죠. 바로 거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거하시는 처소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 영 안에 그분이 처소를 삼고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런 단어를 보면 조금 이렇게 번역에 그냥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어떠한 뜻이냐면, 너희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은 뭐예요? 너희도 영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거하시는 분이지 처소가 될 수 있지 않죠, 성령이. 그래서 이런 번역도 이렇게 우리 한국말은 그냥 영이라는 단어를 그냥 성령으로 번역을 주로 하죠. 근데 사람의 영에 대한 그 어떤 번역자들에 대한 인식이, 또 한국말은 뭐 헬라어만큼 이렇게 그리스어죠. 헬라어만큼 이렇게 단어가 이게 풍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번역할 때 그래서, 근데 여기 일단은 이 말씀의 원어 보면 너희도 영 안에서, 따라합시다. 너희도 영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항상 여기도 보면 우리의 영 안에서란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바로 그 집이 여러분 영 안이가, 여러분들이 영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내 생각이 아니라 영으로 돌이키는 걸 배우게 도와주옵소서. 어제도 그냥 그런 말씀을 나눴죠. 영적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생각을 영 안에 둘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영을 따라 살기 원하고 영 안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영이 불탈 때 이분이 최고의 영적인 사람이에요. 바로 영적인 사람은 바로 영에 대한 인식과 영을 사용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성경적인 교리, 지식을 갖고 붙잡고, 뭐 이단들도 대부분 그렇죠. 이단들은 뭐예요? 성경 어떤 지식, 교리를 붙잡고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교리와 지식이 중요하지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중요하죠. 대부분 종교는요,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 없죠. 살아있는 하나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뭐예요? 그리스도시고 성령으로 실제로 인격적으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고 그냥 어떤 자기들이 만들어낸, 자기들이 깨달았다는 어떤 지식과 교리를 믿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가 소위 이슬람교도 알라도요, 알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그들은 그냥 어떤 그들이 정해놓은 교리를 외우고 교리를 따라 사는, 교리를 따라 이 지식을, 이단들도 자기의 가르침 그걸 붙잡고 이게 맞다, 이게 맞다. 그건 신앙이 아니고 바로 이건 사회주의도 똑같아요. 공산주의도 그렇죠. 자기 사회주의의 교리를 딱 정해놓고 이것이 맞다. 다 사상이죠, 사상. 그러니까 뭐 그게 진보든 보수든 다 사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어디 우리 안에 계시다. 이걸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상은 우리의 지성,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사람은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생각이 대부분 그 사람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상을,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대학교 때나 보통 공산주의나 이런 사람들은 계속 사상 교육을 계속해. 누가 재밌는 말이에요. 거짓말도요, 계속하면 진짜로 믿어져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그냥 거짓말을 계속 얘기하면 그 거짓말이 뭐예요? 생각에 딱 박히니까 거짓말이 진짜처럼 느껴지고 진짜로 믿어요. 얼마나 생각이, 그럼 그 사람들은 생각이 전혀 변하지 않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생각에 있지 않아요. 이 생각은 혼돈이죠. 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뭐 선천적으로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건 마음의 문제지, 생각은 아주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든지 우리는 거듭난 영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영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영 안에서 살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생각을 통해서 읽으면 안 되고 기도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기도한다는 것은 영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통 이게 우리 어떤 성도님들은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님들은 우리 정치나 경제나 과학이나 사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주 재밌게 기쁘게 집튀기면서 신나서 얘기를 해.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할 때 조용해. 왜? 영이 약해서 그래. 기도할 수. 근데 어떤 분들은 말수도 별로 없어요. 이렇게 별로 이렇게 다른 이 얘기를 별로 안 하시는데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 크게 기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속 사람이 강한 거예요. 우리 영이 생생해서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우리 영 안에서의 문제고 교회도 영 안에서의 생활을 의미한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명히 알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 다시 한번 에베소 2장 22절 읽을 때도 여러분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빨리 읽으면 좋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너희도 아멘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아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내 영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너희도 아멘, 성령 안에서 아멘,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들을 우리 영 안으로 돌이켜줘요. 그냥 생각으로 빨리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럼 읽었어요. 그러면 생각도 잘 안 나.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몰라. 중요한 것은 많이 읽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영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세 번째 오늘 에베소 3장에는 어떤 영에 대한 말씀이 그 3장에 보면 이제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3장 16절입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 보면 이제는 성령님도 나오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뭐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돼요? 강건해져요. 우리 속사람은 바로 우리의 영을 거듭난 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의 참된 사람은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영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는데 사람이 죄를 짓고 우리 영이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어요. 기능이 상실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의 기능이 없어지니까 혼이 나의 주체가 돼서 혼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혼이 우리의 인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 예수를 믿으면 죽었던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영이 나의 인격이고 내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종속적인 하나의 어떤 이해하는 어떤 기간, 뭐 사랑하는 기간이라 그러죠. 그렇게 결정하는 기간이지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생각과 감정과 어떠한 의지 같은 것은 이제 종속적으로 우리의 영의 반응에 따라 활동하는 어떠한 기간이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격이었어요. 우리 자신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속사람이 우리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속사람, 영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이제 하나님 것이 깨달아져요. 우리 영이 강건해지면 하나님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그냥 3장 18절과 19절을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런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 속사람, 우리 영이 아주 강건해질 때 하나님에 대한 높은 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제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이 넘친다는 것은 차원이 높은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4차원이에요, 4차원.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인데 4차원 더 높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피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야, 이런 하나님의 높고 깊은 사랑이 있구나, 그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뒤에 보니까 19절에 그의 너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함이 어디? 우리의 영이 활짝 열릴 때, 우리가 영을 사용할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하나님의 그 부유함과 충만함이 깨달아지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때 지적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려면 제한되어 있고 폭이 좁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이 이렇게 활짝 열리고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알면 하나님의 그 부유함과 충만하심, 그 너비, 여기 보니까 길이, 높이, 바로 길이가, 깊이가 충만하게 깨달아지는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이 필요하고 바로 영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인 그분을 간증하고 그분을 표현하고 사단을 처리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게 될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이해가 도도가 낮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죠? 이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표현되고 하나님이 간증되고 사단을 처리하는 곳, 한나라를 이끌어온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사실들은 영 안에서만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4장까지 한번, 4장에 보면요, 이제 영에 대한 단어가 또 한 번 나와요. 영에 대한, 아주 4장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냥 그거냐는 3절 빼놓고 4절 24절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냐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야. 옛사람이 무엇인가? 옛사람.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이제 우리가 사는 기본적인 사람의 생활은 공동체 생활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 인류 문화의 사회생활, 뭐 직장생활도 사회생활이죠. 가정도 하나의 가정생활이지만 사회 사람들 같이 우리가 사는 옛사람의 형태의 모습, 공동체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 옛 스타일, 옛 친구들을 만나가, 옛 동료가 만나고 뭐 취미생활 같이 교제하고 누리고 함께 운동하고 이렇게 사는, 같이 일하는 모든 생활은 다 뭐예요? 옛생활이에요. 옛사람의 생활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옛사람을 삽니다. 공동체적인 그런 삶을 살죠.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어떤 사람을 사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새 사람이 무엇인가? 옛날 스타일도 옛 친구들과 옛 동료들과 옛 사회생활 하는 그런 스타일. 세상들도 뭐 취미생활 다양한 사람들 모여서 하잖아. 우리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옛사람의 사회생활 그런 방식에서 나와야 된다. 새 사람은 무엇인가? 새 사람은 바로 교회 생활.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서로 중보하고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 우리의 새 사람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내 옛사람이 없어지고 개인적으로 새 사람이 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옛 생활 방식을 다 벗어버리고 새 생활 방식. 그래서 뭐예요? 합당한 교회 생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 생활에 들어와야 된다. 교우 생활도 또 각 기관과 부서의 봉사로 나와야 된다.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왜 이것이 우리의 진짜 뭐예요? 새 사람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의 생활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 답은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23절 다시 한번 읽어요. 에베소서 4장 23절 읽고 중간에 보면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산다.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가?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된다. 이건 정확하게 이렇게 보통 이제는 이런 뜻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 이 뜻은 우리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다. 이런 뜻. 우리 로마서 8장 6절에서 영의 생각은, 이런 영의 생각은. 근데 이 심령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언어에 보면 생각의 영이 새롭게 돼. 이런 뜻. 바뀌었 생각의 영. 그러니까 이 뜻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 영의 통제 안에 있을 때 이렇게 뜻이에요. 이 뜻이 정확하니까 우리의 생각이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우리 영의 통제를 받을 때 우리의 생각은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사람이 변했다. 그 생각이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어떻게 변해요?
영의 생각의 통제를 받아야만 생각이 변화돼요. 생각은 변하지 않죠. 자기 생각 고집을 꽉 붙잡고 있는데 이 생각이 변화되는 것은 영의 통제를 받아야지만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이 내 걷는 영의 통제를 받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영 안에 속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생각이 진짜 여러분들이 영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점점 변화를 느껴요. 왜? 그 생각이 바뀌게 돼 있으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합당한 새 사람을 입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은 좀 접고 멈추고 내 영을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시키겠다. 이러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영 안에서 기도하고 영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영이 강건해지면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들이 다 깨달아지는 지혜와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에 대한 인식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왜? 그래야지만 진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성령이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누리게 되고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 안에서 주님을 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이제 멈추고 이 생각을 영에 둘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사람, 우리의 속 사람은 우리 영인 줄 믿습니다. 영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그것이 지혜와 계시형이 되사 하나님을 깊이 알고 누리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기도와 찬양할 때 우리의 속사함이 강건하여 영 안에 계신 생명이신 주님이 나타나는, 체험되는, 흘러나오는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